2023년도 성탄 주일에 이렇게 오셔서 성탄 일에 25일 성탄일에 오셔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일컬어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도 또 마태복음에서도 임마누엘이라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아멘. 절대자요 창조주이시고 영이신 그분이 어떻게 우리 사람과 함께 할 수 있겠어요? 이건 파격적인 하나님의 은총이고 은혜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비록 죄인들이었지만 죄를 깨끗하게 씻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절대적인 어미하신 지구하신 그 하나님은 인성과 신성을 겸비하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신성, 하나님의 성품, 인성, 사람의 성품, 사람의 모양으로 신성과 인성을 구비해서 이 세상에 인카네이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으로는 하나님과 동등이시고 인성으로는 우리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오신 것입니다. 사람으로 오셨지만 무리를 걸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신성이 그분에게 있으시고 인성이 있으시기에 슬퍼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시고 배가 고프려 굶주릴 때 배고파서 무화과 나무에게 가서 무화과 열매를 구하기도 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도 하시는 인성을 지니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인류 역사상 이와 같은 신성과 인성을 겸비하시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은 이분밖에 없습니다. 유일무이하게 이 예수님 한 분밖에는 이런 분이 없습니다. 이렇게 볼 때 임마누엘처럼 우리 인생에게 놀랍고 은혜롭고 뜻깊은 사건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건이 단회적이에요. 한 번도 그런 사건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이 성탄절에 귀한 여러분들을 모시고, 어제도 주일인데 지키시느라고 피곤하실 텐데 오늘도 아침에 일찍이 준비하시고 이렇게 나온 여러분들 감사를 드려요.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를 오늘 성탄절에 말씀드리려고 한 첫 번째로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사람인 우리 사람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 임마누엘, 이 획기적인 이 사건은 어느 날 우연히 돌발적으로 갑자기 되어진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조상 창세기 서두에 나오는 여러분 아담에게 하셨 그 언약을 하나님은 사람은 약속을 해놓고도 연약하기 때문에 못 지킬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기 때문에 하신 약속을 100% 지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커버넌트, 계약이라고도 하고 언약이라도 하고 테스트먼트라고도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아담과 했던 언약을 조금 말씀드릴까요?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범죄하게 되어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되어질 때에 그들은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옷을 만들어서 그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동산 숲에 숨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걸 여실히 느끼기 때문에 범죄한 인생은 하나님에게서 숨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숲속에 그렇게 숨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말씀하시고 그 무화과 나무 잎 조금 있으면 시들어 흩어지고 말 그걸 벗겨버리고 짐승을 잡아 그 가죽으로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아담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좀 껄끄러운 죄를 짓게 되어지면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용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양심의 가책이 생기고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피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창조주시며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피해 숨는 것처럼 그런 비참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피하여 숨은 것은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은 사망을 의미합니다. 성경에는 죽음, 사망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에게는 세 가지 죽음이 있다라고 사망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아담의 범죄 때문에 이 세 가지가 다 온 거예요. 이 세 가지 죽음이 무엇이냐면 첫째는 육체적 죽음입니다. 여러분 인류가 이룩한 과학 문명 중에 획기적인 발전이 의술입니다. 참 오늘날 의술은요 얼마나 발달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의 의술은 탁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때는 우리가 어렸을 때 그 60, 70 살면 많이 살고 다 돌아가시더라고요. 지금은 의술이 발달해서 120세대, 100세 시대를 넘어서 120세대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수명은 좀 연장됐다 하더라도 머지않아 곧 갑니다. 여러분들을 눈을 감고 모르겠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시신을 메어다가 화장을 하든지 매장을 하든지 요단강 건너가 찬송을 부르면서 그렇게 할 겁니다. 육체적 죽음이에요. 누구나 이 죽음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항상 우리는 이 죽음을 준비하며 미래를 준비하며 하나님 만날 준비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 좀 잘 믿을 걸, 예수 좀 잘 믿을 걸 후회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육체적 죽음이 있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우리는 곧 죽습니다. 네, 우리는 곧 죽어요. 저도 죽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죽음이 있는데요. 영적 죽음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단절,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였었는데 화목되지 못하고 하나님과 부조와 갈등 관계에 살아가는 사람들, 영적 죽음입니다. 이 사람 구원 못 받죠? 내세가 없는 줄 알고 설마 하고 눈 감지만 그 순간부터 느끼기 시작합니다. 나를 잡으러 온, 체포하러 온 영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자라 그러죠? 사자밥도 해고 집세기도 놓고 갖다 놓고 그러죠? 네, 잡으러 온 사람이 있습니다. 나와 빨리 가, 끌고 가는 겁니다.
떼합불사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목사 얘기를 들을 걸. 목사 얘기를 들을 걸. 여러분, 하나님이 안 믿어지시나요? 예수님이 안 믿어지시나요? 그 자리를 지금 대치하고 있는 다른 뭔가가 있어요. 알량한 집 한 채, 통장에 매덕. 차라리 그게 없었으면 좋으련만. 그러면 하나님 믿고 붙잡을 수 있을 텐데. 알량한 집 한 채, 통장에 몇 푼 그것 때문에 주님을 붙잡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 죽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재산 못 가지고 갑니다. 못 가지고 가요. 다 남의 것이 돼. 그거 의지하고 살았는데 못 가지고 가요. 세 번째 죽음이 있습니다. 영원한 죽음입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하나님의 빛도 없고 은총도 없고 은혜도 다시 없는 영원한 지옥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많이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입니다. 그것 따라합니다. 거짓말이 아니다. 하나님과 화목은 됐는가?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되기 위해서는 화목제물 되셨던 예수님을 믿어야 가능합니다. 화목제물 되시려고 그분이 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죽음을 만난 사망에 이른 병에 걸려서 영원한 죽음으로 치달고 있는 인생들에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지 아니하셨다면 이 땅은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온 천지에 죄로 얼룩져서 뒤죽박죽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말씀대로 살게 되었고 자,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 뱀은 사실은 사탄이거든요. 마귀인데요. 하와를 깬 뱀을 저주하시잖아요. 그때는 아마 이 뱀이 서서 사람처럼 걸어다녔던 것 같습니다. 땅으로 기어다니도록 만들었습니다. 배로 기어다니도록. 예? 그러면서 내가 모든 육축과 둘의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뱀을 저주하는, 마귀를 저주하는 말씀이지만 그 속에 아담에게 주시는 중대한 언약이 이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리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리고 너는 그 여자의 후손, 그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뱀에게 저주한 말씀이지만 그 속에는 아담과 그의 후손들을 위한 약속, 언약이 여기에 원시복음이라고 하는데, 창세기에 있는 복음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인류의 여자는, 여자의 후손이라고 할 때 여자는 인류의 어머니인 하와를 말합니다. 하와, 어머니예요. 여자의 후손은, 그 여자의 후손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구세주, 메시아,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는 아담의 후손이, 남자의 후손이 아니에요. 씨가 있는 남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자. 여기 의미가 있죠. 왜 남자의 후손이라고 안 그러고 여자의 후손이라 그럴까요? 기쁜 영적인 것은 남자의 씨가 필요 없다는 얘기잖아요. 여자의 후손이라고 왜 그러겠어요? 장차 오실 그분은 남자의 씨와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남자의 씨로 오는 아담의 후손은 반드시 죄를 물려받고 탄생을 하지만은 여자의 후손은 씨가 없잖아요, 씨가. 예,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재성과는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남자는 씨예요, 여자는 밭입니다. 자주 쓰는 표현이지만 여자를 아주머니라 그러잖아요. 아주머니. 왜 아주머니라 그러죠? 애 주머니이기 때문에 애주머니 안 그러고 아주머니 그런 게 주머니예요. 남자가 없이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임신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말씀은 아담의 그 씨, 남자의 씨가 필요 없이 성령으로 그 대신에 처녀의 순전한 처녀의 몸에서 그분이 탄생,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셨기 때문에 출생이 우리와 똑같다, 다르다? 달라.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아담의 씨로 오지 아니하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기 때문에 죄가 있다, 없다? 없어요. 죄가 없기 때문에 메시아가 될 수 있고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이 후손에 대한 창세기 3장 15, 16절에도 있지만은 그러나 주전 740여 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되어진 말씀입니다. 예언하기를 보라. 세상에 740년 전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하여 낳을 아들은 메시아 구세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라고 하는 뜻이 깊은 의미가 있는 또 다른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처녀가 잉태하여 낳을 아들에 대해서 또 예언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이사야서 9장 6절 한번 볼까요? 9장 6절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이사야서 9장 6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네, 시작. 이는 자 보세요. 자 700몇십 후에인데요. 와,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이런 글을 쓸 수 있겠어요? 이사야는 그냥 받아 쓴 것뿐인데 하나님의 글을. 하나님은 항상 현재세요. 현재처럼 말씀하시죠.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이분이 하나님이시래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영존하시는 하나님, 영원히 존재하시는, 죽음이 없어. 이분은 늙는 것이나 쇠하는 것이나 이런 게 없는 영존하시는 분이시네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6절에도 이분의 원초를 얘기하고 있어요. 2장 6절 볼까요? 시작. 그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왜 세상에 오셨는가? 하나님과 동등됨 그것을 유보하고 이 땅에 와셨는가? 우리의 죄를 씻어서 우리를 건져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임마누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주로 오셨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대속주의 의미를 아시죠? 대신해서 내 죄를 속해 주신 거예요. 아멘. 내가 받아야 할 저주, 내가 받아야 할 심판, 내가 받아야 할 죄값을 대신 받아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오시는 거예요. 그게 대속이에요. 성경에는 구세주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라고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예언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예요. 사실 마태복음 1장의 지루한 그 족보, 그것이 예수님의 족보거든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의 양부 요셉이 다윗의 후손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다윗의 후손이거든요. 요셉이 꿈에 나타난 주의 천사가 요셉을 일컬어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요, 요셉아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천사도 정확하게 알거든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렇게 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니까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실시한 호작을 하려 각 사람들이 고향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원적지를 향해서 조상들이 살던 원적지로 가게 되어지는데 요셉은 다윗의 가게 집안이기 때문에 갈릴리 살고 있던 나사렛 조그마한 동네, 촌동네의 산속에 있는 다볼산 아래에서 이렇게 쳐다보면 건너편에 숲속에 있는 나사렛이 보여요. 거기를 떠나 유대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베들레헴은 다윗 왕의 고향이죠. 성경에 이처럼 다윗의 족보와 요셉이 다윗의 자손인 것을 명시한 곳은 예수님께서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오신 것을 입증하려고 족보를 그렇게 쭉 해놓으신 거예요. 당시 요셉은요 마리아와 정혼한 사이였어요. 대개 약혼을 하게 되면 1년일 수 있지만 어린 나이에 정혼할 수도 있어요. 어린 나이에도 약속을 하는 거죠. 대개 1년이지만 부모님들의 약속이죠. 그래서 자녀들이 장성하면 결혼 1년 전쯤 정혼을 하는데 정혼은 결혼할 것을 전제로 해서 정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정혼을 한 남녀는 함께 살지는 않습니다. 같이 살지는 않지만은 합법적으로는 부부로 인정을 받았어요. 마리아와 요셉이 그런 관계지요. 그런데 어떻게 하죠? 아직 결혼을 치르지 않은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셉은 착한 사람이에요. 고민이에요. 아니 마리아가 어떻게 해서 임신을 했지? 이것을 사람들이 알면 분명히 법대로 돌을 들어서 쳐 죽일 텐데 가만히 관계를 끊으려고 했는데 그때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주의 사자가 천사죠. 부정으로 그런 거 아니야.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야. 아멘. 예.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 인생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걸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잠깐만요. 왜 모든 사람들이라고 그럴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물론 세상에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고요. 그죠? 예,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란 말이에요. 근데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왜 우리가 모두 다 죄인 됐죠? 아담의 후손이니까.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의 진단은 너 아담의 후손이야. 고로 너는 죄인이야.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다 죄인 된 것 같이 로마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니 나는 목사님 싫어요. 나 그거 아니에요. 나 인정 안 해요. 그래도 당신은 죄인이요. 하나님의 진단을 누가 피할 수 있겠어요? 다 죄인이라는데 다. 예. 그리고 여러분 이 죄인은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거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죄가 있는 사람이 심판을 받는데요. 빈부 귀천의 차이가 없어요. 지옥에 던져주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씀은 예수님을 말씀이에요. 로고스 말씀이라 그래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바로 말씀이신 독생자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들을 죄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요. 예, 독생자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까닭이 무엇인가? 그것은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자격자가 독생자 외에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우리를 건지시려고 그분이 오셨다라고 성경은 일제히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세 번째로 임마누엘은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세 번째 띄워주세요. 예.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 17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 죽기까지. 여러분들 위해 죽어줄 사람 있나요? 없을 것 같아요.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없을 것 같아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글쎄 힘들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방법이 아니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어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은 십자가에 나타난 거. 친구가 친구를 위한 요한복음에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마다 믿음의 분량이 달라요. 저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강요하기보다도 인정해 주는 편입니다. 각자의 성경에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이라 그래요.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 어떤 사람은 에두볼 만한 믿음이 있어. 참 좋죠. 어떤 사람은 서숙, 좋아할 만한 믿음밖에 없어요. 열매로 할 수 있죠. 저는 그거 인정합니다. 분량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그죠? 교회 안에는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고. 그죠? 예, 작은 사람도 인정하고, 큰 사람도 인정하고, 겨자씨만 해도 인정하고. 여러분,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3장 1절 한번 볼게요.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예수님을 몰라. 세상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요. 불행하게. 예.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가를 알으라는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건 십자가 사랑이겠죠? 하나님이 사랑 되신 사랑, 그리고 또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사랑, 그리고서 우리를 죄를 씻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그렇게 자녀 삼아주신 거죠.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죽기까지. 제가 이 대목이 되면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제가 오래전에 40-50년 된 것 같습니다. 한양대학 한양리 쪽에서 한양대학교를 가기 전에 행당 중학교가 있었고 덕수고등학교가 있었습니다. 이해가 아시는 분 계세요? 덕수고등학교도 있었고 아시죠? 그 전에 건너가는 다리가 하나 있어요. 성동교. 지금도 이름이 성동교일 겁니다. 성동교. 겨울철이었는데 저는 버스 맨 뒤쪽에 앉아 있었는데 중간쯤 다리에 갔는데 그 버스 앞에 이렇게 그때는 그랬어요. 이렇게 돌출되어진 부분이 엔진 룸이지 여기에요. 이렇게 딱 이렇게 올라온 부분이 있어. 거기서 막 연기가 나는 거야. 서 있는데 지금. 누군가가 불이야! 이런 거예요. 버스 안에 가득 타 있었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연기로 나지요. 불이야! 하고 사람들이 아우서 창문을 열고 뛰어내리고 난리가 나. 근데 내 앞에 아주머니 하나가 2학년짜리 하나, 4학년짜리 정도 되는 두 남자아이를 데리고 앉았다가 불이야! 하고 막 난리가 났는데 자꾸 막 그 창을 열고 그 뛰어내려야 다리 부러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엄마가 애들 둘을 내버려 두고 자기 혼자만 뛰어내리더라고요. 내 앞에서 된 일이니까. 그 나중에 이걸 이제 사람들이 막 내리고 막 문을 열고 내리고 그리고서 알아보니까 다른 게 아니라 부동액으로 가는 파이프가 고무 파이프가 이렇게 큰데 그게 터졌어. 그러니까 엔진이 뜨거우니까 거기에서 올라오는 불이 아니라 김이 막 그렇게 되어지고. 사람들이 해프닝으로 끝났죠.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그러면 아니 저 엄마는 아니 자기 살라고 애들 둘을 내버려두고 불이 났더라면 애들은 꼼짝없이 죽었고 자기만 살았을 거라고. 근데 그 아줌마는 웃더라고 또. 예, 참 나에게 주는 참 레슨이 컸어. 야, 위험에 처하니까 자식도 필요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죽으시고 그 덕분에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세요. 우리 천국에서 꼭 만납시다. 예,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예수님 좀 잠깐만 조금만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 예수님 잘 믿읍시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네 번째로 임마누엘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멘.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라고 불렀어요.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불렀어요.
여호와여, 여호와여. 성경을 필사하는, 가죽비에 필사하는 서기관들도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면 필사하다가 쇠붓을 갈아서 썼어요. 유대인들은 종이 한 장 바람에 날아가도 못 밟아. 그 종이에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있으면 안 되니까. 예. 그러나 저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불렀어요. 여호와여 이렇게 불렀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나 신약시대 때 성도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어진 겁니다. 로마서 8장 15절 한번 볼까요? 그 과정을 한번 볼게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여기서 양자의 영은 성령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그분을 뭐라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말씀을 많이 하고 있죠. 사도 바울, 사도행전 16장 17절 한번 볼까요? 시작. 사도 바울이 말이에요. 사역하다가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베두니아로 성교하러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자, 이 안에 계신 이분이 바울에게, 여러분 바울에게만 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속에도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분을 인정하고 이분을 높이고 이분을 환영하고 이분을 믿고 그러기 때문에 성령님이 어디를 가려고 하면 야 거기는 가지 마라, 딱 감동을 주시죠. 야 여기는 가라, 감동을 주시죠. 그러나 전혀 이분을 인정하지 않아. 안 믿어.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분이 주무시죠.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세요. 예수의 영이 가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빌립 집사도 그러죠? 에디오피아 그 간다게 시나 그 네시가 길을, 성령이 빌립에게 광야로 나가서 마차에게로 나가라. 그죠?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잖아. 우리는요,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에요. 하면 좀 해봐요. 예,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은, 예, 따라합시다. 성령님이 와 계시는 것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나 똑같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어디를 가도 두려울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우리 몸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의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되었으니 얼마나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전, 성령님이 와서 사는 전이 되었으니. 그래서 로마서 8장 33절 37절을 한번 볼까요? 한번 띄워줘 보세요. 로마서 8장 33, 37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라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를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올해 1월 달에 돌아가신 한 분이 있습니다. 이북의 고향을 두고 오신 분인데 흥남부두에서 마지막 배를 타고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시다가 지난 1월 달에 돌아가셨어요. 저하고 나이는 많으시지만 때로 큰형님 같고 아버지 같고 그랬던 분이에요. 제가 꼭 1년에 한 2차례는 꼭 인사를, 일산에 사는데요. 꼭 가서 인사를 했어요. 과일, 도어, 상자씩 사가지고 가서 인사를 하는데 나한테 그래요. 일찍이 전에 그 사모님이 돌아가셨거든요. 교회를 이제 은퇴한 지가 오래됐고 그래서 사모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아무도 교인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오수님 권사님, 송경식 권사님, 이숙이 이렇게 몇 분 내가 모시고 가서 장례식을 다 해드렸어요. 네. 그럼 가끔 가면 이런 얘기예요. 정 목사, 참 혼자 산다는 게 이렇게 힘드네. 참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나와 함께 안 계시다면 나는 벌써 나 스스로 자살했을 거야. 너무 힘들어.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아직도 건재하고 있어.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결국은 올 1월 달에 천국에 가셨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겁날 것이 없어요. 두려워할 게 전혀 없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약속하셨잖아요. 임마누엘 오신 것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그러니까 임마누엘 오늘날 우리 신약시대 성도들은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 오셔서 내가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이 영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이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살고 계세요. 오늘도 여러분들 그 영이 오늘 이 성탄절에 인도해서 오늘 멋지게 예배를 드리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성탄절을 사모하고 귀하게 여기고 예수님의 탄생을 정말 기리고 이 믿음으로 나온 여러분들은 분명히 천국에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도 없어. 사모함도 성탄절이 뭐 하는 거예요? 전혀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 받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오늘 성탄절을 지킨 그 자체보다도 그 의미 속에 여러분들의 구원은 이미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동안에만 임마누엘이신 것이 아니라 승천하신 이후에도 변함없이 우리와 임마누엘로 여전히 함께 하고 계시다는 걸 믿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